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세 번째 시간이죠. 맞습니까? 첫 번째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 두 번째는 삼손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었던 그 결혼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결혼을 하다 말았다고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끝났던, 결혼을 했다고 삼손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시작이 그렇죠. 삼손이 어떻게 하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게 선물이죠, 말하자면.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보고 싶다고, 이제 보겠다고 찾아갑니다. 참 삼손도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혼자 완전히 성내고 화가 나가지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결혼식 뭐 애매하게 끝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장인 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제 그 아내 때문에 다 망쳐버렸잖아요. 수수께끼 냈던 걸.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15장에 얼마 후라고 되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흐른 시간이었길래 그 사이에 시집을 보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뭐 얼마 후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뭐 그 장인도 그냥 빨리 이 혼사가 다 오고 가고 결혼식까지 잔치까지 했는데 남편은 없고 이렇게 오래 놔둘 수 없으니까 어쩌면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나 뭐 누구 중에 한 명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야 네가 그냥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아니면 뭐 가문과 가문이 그래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뭐 뭘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라는 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는데 그새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딸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들을 빨리 잠재우려면 빨리 시집을 보내주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삼손이 왔더니 자기랑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봤더니 그 누구한테 갔냐, 뭐 이름은 모르지만 네 친구한테 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장인이.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 아내가 시집을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도 참 말하는 게 재밌는 것이, 웃긴 것이,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동생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더 예쁜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더 예쁜 여자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 이 사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좋아, 이럴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자기 마음에 들어 했던 그 사람을 지금 찾으러 온 거니까 삼손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타당한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잘못했죠? 장인이? 그런가요? 저는 장인이 잘못을 과연 뭘 얼마나 했나 일단 싶고요. 장인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결혼식 망치고 가버렸는데 뭐 기약도 없고 기별도 없고 그렇게 했으면은 장인은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장인도 정말 보복하는 마음에서 에이 이놈아 한 맛 좀 봐라고 빨리 아내 될 사람을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왜 화를 엄한 데 가서 삼손은 푸냔 말이죠. 장인한테 따져서 뭐 장인과 싸우든지
뭐 그 집안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더니 여우 300마리를 갑자기 등장시켜서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막 이제 온통 막 뛰어다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의 1년 농사를 다 망쳐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다 곡식을 거둔 곡식은 물론 아직 거두지 아니한 곡식까지 다 탔고 포도원도 다 탔고 감람나무들도 다 탔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산불도 막 심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터전을 삼손이 그냥 다 망쳐놓은 곳이죠. 아무리 블레셋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할지언정 삼손에게 이게 명분이 과연 이게 괜찮은 것인가 좀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레셋은 그래도 싸다, 아니면 삼손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죠? 왜냐면은 블레셋은 죽어 마땅한 나라 이런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당해도 싸다 맞나요? 어떤가요? 여기도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지금 좋지 않은 사이의 나라, 이란도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사이의 나라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막 팹니다. 막 그럼 자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때렸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뭐 감사하긴 합니다만 내용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내용을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그래도 감싸 주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그래도 벌은 받으셔야겠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나 막 누구한테 엄청 못되게 엄청나게 괴롭혀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리 자식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서는 잘못했다고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막 괴롭히고 뭐 하고 하는데 가해자들이 너무나 잘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가해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더 뭐 떳떳하게 사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참 우리가 가리는 것이 쉽지도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도 참 어렵고 또 여기에서도 이게 대체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지난주에도 조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제 거기서 우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막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게 임하실 텐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삼손이 그 블레셋을 아주 초토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삼손한테 바로 덤비는 게 아니라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삼손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원수를 갚겠다. 여러분 지금 최초 누구부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원수를 갚고 이게 누가 더 억울한 사람인 거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죠. 삼손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막 또 엄청 죽입니다. 8절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무슨 일이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유다의 진을 칩니다. 그렇죠? 아주 유다를 완전히 이제 치려고 블레셋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집안 싸움이 나라의 싸움으로, 민족의 싸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움이 커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근데 또 여기서 또 신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럼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싸울 마음도 없거니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대체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 너는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우리가 결박해서 데려갈 거다. 삼손이 또 동족에겐 착합니다. 아 그래, 나를 죽이지만 말아다오. 내가 순순히 결박당할게. 그래서 동족에겐 또 삼손이 아무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또 그쪽에서 이제 밧줄을 한 번에 확 끊더니 또 이제 거기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와서 3,000명이나 삼손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3,000명이 삼손을 애워쌌을 때 그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딱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삼손의 행적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이 사사의 급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삼손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갖고 있고 또 나시린으로 살아왔고 그것을 삼손의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삼손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세워졌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한 번씩 놀라운 힘이 임하는 것들도 분명히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우리들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리더를 다 가서 붙잡아서 이제 넘겨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 안에서도 이제 한 민족이라는 어떤 그 연대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린 상황이죠. 그 전에 뭐 이미 같은 동족끼리도 싸운 적이 있었고, 여기서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뭐 자신들의 형제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도 그냥 적군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이 점점 바닥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삼손이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밧줄이 불탄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능력을 받아서 삼손이 이제 또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사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삼손이 뭘 가지고 싸우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웁니다. 새 턱뼈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시린으로서 또 사사로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부당한 것을 딱 잡는 거죠. 다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최초로 또 탁 어기면서 그걸로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손이 정말
그 개념을 많이 잊어버렸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길러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 성질과 자기 화대로 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가장 단단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15절, 1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이르되 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져서 승리하였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 아주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했다라는 걸 삼손은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내 힘으로 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거를 내가 선택을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됐겠어 뭐 이러면서 내가 그때 이것을 아이고 내가 그때 교회를 나왔으니 망정이지 뭐 내가 그때 뭐 했기, 거의 다 내가 이러면서 얘기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끝에 하나님의 은혜죠, 한마디로 수습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좀 습관처럼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거려서 막 밤잠을 설칠지라도 꾹 참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말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지난 여정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 이 땅에서 내가 혼자 다 내 머리에 쓰고 내가 다 받아먹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거니와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찾냐면 그 말을 마치고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삼손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습니까? 자기가 목말라 죽겠다고.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삼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내가 다 했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할 때 내가 그때 뭘 선택을 잘했고 내가 그때 뭘 했고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또 불쌍하고 또 안 됐고 또 딱하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오늘도 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손이 잘해서 삼손이 기특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런 삼손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또 하나님이 삼손을 또 살리시고자 이렇게 삼손에게 또 물을 내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삼손이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20년 동안은 이게 뒤 삼손의 모든 시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아직 15절만 장만 보자면 이 20년 이때부터 20년 동안 사사를 했고 16장부터 또 21년째의 얘기가 시작되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15장까지 읽은 바로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삼손이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한 결과 20년 동안은 사사의 역할을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 다음 주에 16장에서 과연 이 20년이 어떤 20년인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신 못 차렸구나 일지 아니면 정신 차렸는데 안타깝게 또 한 기생에게 갔네 이러면서 또 블레셋으로 이렇게 했네 이런 것일지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마저 또 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죠? 성령 강림절, 그죠? 강림절 후죠, 정확히는. 근데 이때가 성령 얘기를 우리가 참 최근에 많이 했는데 삼손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삼손은 특별한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받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능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성장,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마 그 거룩하게 성장하는 부분은 좀 약했던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런 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뭐 방언, 뭐 지식, 뭐 예언, 무슨 은사, 막 병고침의 은사, 다양한 그런 어떤 무엇을 하는 그런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남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은사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들 거기에 나오는 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그런 은사들은 좀 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것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골고루 다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고린도전서도 다 바울이 썼죠. 바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은사만 앞세웠던 사람들, 그것을 앞세우고 사랑은 부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책망하는 것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삼손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삼손 같은 인물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워낙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삼손 같은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최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어떤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사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삼손이 두려움 가운데, 혹은 하나님 그 다윗과 같이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삼손을 더 멋있게 칭찬하고 참 놀랍고 뛰어난 사사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후대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기도는 결국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서야 비로소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물론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다 사사이고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도 늘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반면교사 삼아서 또 배워야 할 것은 또 배우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